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학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는 스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이렇게 전하려는 마음, 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좀 용기 내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학대를 보지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일, 요즘은 또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힘이 센 남자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작년에 있었던 그 어금니 이빨 그 사건은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눌려버려서 로봇처럼 움직였다고 해요. 이거 해? 하면은 그냥 완전히 자기 인격이 다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성매매까지 시키고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한 기사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야기는 계부나 계모가 친부나 친모와 함께 그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학대의 도가 넘어서서 결국은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막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치고 몸을 벌거벗겨서 대여섯 살짜리 아이를 목욕탕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서 있게 하고, 그렇게 울다가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며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으며, 또 반대편은, 이 한쪽 편은 또 자기 자녀인데도 왜 그 자녀를 보호하지 못했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독재 정권은 어떻습니까? 북한이나 또 아프리카, 또 중동의 그런 독재 정권은 자신의 어떠한 법칙에 맞지 않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사살하기도 하고, 또 그 수용소의 실태를 보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너의 이름을 잊고 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라. 최근에 국제인권위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한 지도를 공개를 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저곳이 북한에서 공개 처형하는 장소의 숫자를, 이제 북한을 탈출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일단 지도를 그린 거예요. 함경북도 맨 끝에 있는 그 붉은 빛이 함경북도인데, 저희 교회가 통일이 되면 어린이 센터를 지을 곳입니다. 근데 저기에 가장 많은 공개 처형 장소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공개 처형을 할 때 보통 운동장에서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형으로 공개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맨 앞에 초등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중고등학생, 맨 뒤에 일반 장년들이 있는데 7살짜리 아이도 저 모습을 지켜보게 한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신을 밟고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완전히 공포 정치인 거이죠. 이러한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대,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고통,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작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이 고통은 성인의 몇 배의 고통을 느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그 심경이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자가 없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는데 이렇게 살 바에야는 차라리 무덤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낫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전도자가 이 세상에 굴러가는 그런 많은 요소를 보면서 전도서를 쓴 거거든요. 학대받는 영역을 보니까 최악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또 어떠한 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고 또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남성들은 군대 가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특히 한국 문화는 이러한 면이 있어서 더 좀 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한 폭언으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가면 늘 욕먹고 가면 막 엄청 인격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니까 뭐 직장을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은 겪지 않으셨겠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단체, 또 어떤 교회, 또 카리스마틱한 어떤 은사주의의 어떠한 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이 돼요. 막 카리스마틱한 어떤 지도자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의 인격과 영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지만 인격이 파탄당하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지는, 뭐 이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학대를 받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학대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인데요.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약한 자를 말이나 도구를 통하여 정신적, 신체적, 영적으로 억압하고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물론 정산적인 훈육과 훈계가 있어요. 예전에 회초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예전에는 회초리를 많이 댔습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뻘겋게 상처가 나요. 그러면 많은 경우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잠든 아이의 그 발에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학대가 아니죠.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에 대하여 훈계를 해야 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지요. 이러한 부분은 학대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학대냐면 그게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발로 짓밟고 막 그냥
폭언을 하여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지요. 제 어릴 때 보면 제 친구네 집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때릴 때는 가죽 장갑을 딱 낍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잠궈요. 그다음에 거의 이제 복싱입니다. 복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퍼컷을 치든지 얼굴에 정통을 날려서 이제 쓰러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훈육이 아니라 정말 학대지요. 가정폭력 학대지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뭐 거의 뭐 그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인지도 시켜주고 또 바르게 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뭔가 배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 출신이 뭐냐? 너희 집안이 뭐냐? 너 그러려면 나가서 뭐 뒤져라. 뭐 이런 식의. 제가 어릴 때도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뭐 정말 기분 나쁘면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진짜 뭐 완전히 다 경험해 보셨죠? 마지막에 2단 옆차기를 끝납니다. 뭐 정말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또는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바로잡는 훈육이나 훈계가 아닌 다분히 나의 감정이 섞여 있고 또 나의 그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인격을 해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해하는 정도까지 나아가면 학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 구약에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어떤 재판의 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이제 처벌 기준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2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나라의 법과 어떤 치리에 대하여 분명히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나라에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그 채찍은 하나님이 그 권한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 대신에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재판장이 거기에 맞는 어떠한 처벌을 행하는데 40대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왜냐? 40대가 넘어서서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도 인간이다. 그도 인격이 있다. 분명히 체벌을 가하지만 그 인격에 손상을 줄 정도의 체벌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준을 40이 안 되는 숫자만큼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두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신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어떠한 체벌과 어떤 형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어떠한 그 인격이 손상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성경에 학대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말라기 2장에 보면 가정 안에서의 학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세 번역으로 좀 썼는데요. 함께 말라기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어쨌든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잖아요. 여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낮은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결혼법이 있어서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이 젊어서 얻은 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경,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 근데 여기에 원어는 학대로 옷을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무슨 의미냐면, 아내를 때리면 온몸에 멍이 들잖아요. 그러면 옷을 둘러 씌워서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 속은 막 멍들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쉽게 이혼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좀 마음에 안 들면, 너 오늘 밥이 탔어? 실제로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보면 밥을 태운 것 가지고도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혼 증서에 써서 이 사람이 밥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들어서 이혼입니다 하고 그 장을 내면, 그 이혼장을 내면 그날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그렇게 버리는 것, 그리고 아내를 때리면서 그것을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학대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바깥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요즘은 연애하면서도 남자가 그 여자를 막 손찌검하고 폭력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회가 이게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굉장히 더 많이 자극되어 있어서 좀 마음에 안 들면 손이 올라가고, 그리고 죽여요. 맨날 보는 게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영화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회의 일반 가정 안에서는 이런 폭력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데, 근데 저희 의문점은 교인들은 어떨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 만난 가정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주일에 그럴듯하게 교회에 오시지만 가정에서 아내를 손찌검하는, 또 자녀들에게 쉽게 손찌검하는, 정상적인 체벌이 아니라 정말 그 인격을 말살하고 그 인격을 죽이는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학대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이키시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살인에 대한 말씀에 주님이 부연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도 피를 흘려야 한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너희들이 잡을 수 있지만, 도축하여 음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왜냐? 그 사람 안에 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너희가 그렇게 깨트려 버리면 나를 깨트리는 거야. 여러분, 꼭 살인에게만 적용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 인격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언어로, 내가 누군가를 내 지위를 통한 어떠한 힘으로, 또는 정말 물리적인 폭력으로 그 인격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인격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중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말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도를 넘어서는 어떤 말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화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 근데 본인이 압니다. 정상적인 절차의 징계나 가르침과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노,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물을 낼 때 막 승질을 내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하더니 막 지팡이로 막 반석을 치면서 막 팍팍 치면서 막 혈기를 부렸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물을 내는 거를 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노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는 명령도 안 했는데 본인이 막 오버해서 그냥 반석을 막 지팡이로 치는데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네가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거는 그때는 막 말을 쏴댔는데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 여러 번, 최소 4-5번 정도 몸이 아팠습니다. 그 후에 몸이 아팠어요. 며칠 동안. 제가 주님 만난 다음에 몸살을 잘 안 앓거든요. 지금도 몸살을 잘 안 앓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앓아요. 잠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하루 이틀이면 그냥 떠나가요. 제가 이렇게 몸져 눕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면요, 몸살이 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며칠을 막 끙끙 앓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그 원인이 그러한 저의 성숙지 못한, 저의 온전치 못한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떤 말로써, 행동으로써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늘 인식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거는 제가 늘 레마로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그의 수호천사, 성경에는 그 사람을 늘 돌보고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어떤 여종이 그의 천사가 나타났나 보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천사가 여러분 옆에, 아이들 옆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올라가서 이 아이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날마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폭언을 하면 천사가 올라가서 공의의 아버지에게 비록 내 자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에 금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그러한 언사를 행했습니다. 대주제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계속 이 아이를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이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 더 높이 계신 분이 보신다. 또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정말 새깁니다. 내 아들들이지만 어느 때는 혼도 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 안에 어떤 이 선이에요. 내 자녀지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는 데까지 가면 저도 하나님의 꾸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또 뒤집으면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어린 소자를 누군가 잘해줬어요. 그러면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그
한테 이제 굉장한 간증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집안이 다 망해서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는 옷을 입으니까 늘 학교 가면 애들이 막 놀렸대는데, 교회를 가면 선생님이 본인을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예뻐해 줬대요. 근데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어릴 때 이분을 안아주었던 그 선생님, 천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왜? 작은 소자 하나를 대하는 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러한 선생님에게 복을 주시겠죠. 왜? 고마우니까. 얘가 나중에 나를 잘 믿는 나의 종이 될 텐데 품어줘서 고맙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 앞에 한 어린아이일지라도, 힘이 약한 내 배우자일지라도, 직장에서 나보다 저 밑에서 나의 지휘 아래에 있는 어떤 직원일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정상적인 훈계나 정상적인 가르침이 아닌 내 안에 분노가 들어가고 내 안에 도를 넘는,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분노심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평상시 같았으면 이 말씀은 스킵할 말씀이에요. 뭐 애매하잖아요, 전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 말씀의 내용을 계속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지를 점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여기 힘이 약한 분들, 나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나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나는 학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격이 이로 인하여 정말 손상을 받고 죽고 싶습니다. 나는 울지만 위로자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이런 학대를 당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담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라고 조언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상반된 내용이긴 하지만 균형 잡힌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내 인격이 죽어간다면, 그 학대 속에서 내가 망해간다면 계속 계시면 안 돼요. 항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균형이 필요하기는 한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환경 안에서 내 인격이 죽어가고 나라는 인생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방치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인격이, 나라는 인생이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지, 그 안에서 정말 죽고 싶은 가운데 망가져가는 것은 정말, 그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만약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올 초에 스포츠계 미투가 있었지요. 그때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처음에는 폭행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 코치가 이쪽 빙상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인맥을 사용해서 이제 큰 처벌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데까지 가자 이 선수가 용기를 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본인이 한 14살, 5살 때부터 받았던, 17살인가요? 성폭행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꺼내지 않으면 이 코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한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슈퍼스타가, 금메달리스트가 어떻게, 그것도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스포츠계에서 어릴 때부터의 코치라면요 절대 권력입니다. 한마디에 이 아이의 인생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아무튼 뭐 다 밝혀져야 되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아이는 뭐 지금은 나이가 이제 뭐 청년이지만 인격적으로 엄청난 상처와 정말 고통을 아이니까 더 많이 받았겠죠. 그때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한 거하고 폭로한 것은 저는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잘한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속에 얼마나 응어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드러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고 다시 정상적인 치유의 절차를 밟으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죽어간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죽어갑니다. 내가 이 폭력 앞에, 이 학대 앞에 나는 늘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교역자들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나와야 돼요. 뭐 이거 방식은 여러겠지만 그렇게 죽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분명히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상담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다른 적용인데요. 이런 얘기 듣고 와, 목사님 속이 시원합니다. 목사님 괜찮은데요? 그럼 이제 이 설교를 적용하려고 직장에서 누가 좀 괴롭히면 항거합니다 하면서 뭐 대들고 어디에 신문고에 올리고 그러면 직장 못 다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저도 교역자 함께 하면서 혼낼 때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저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착한 컴플렉스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착해야 돼. 목사니까 착해야 돼. 그러면 목회 제대로 못해요. 혼낼 때는 혼내줘야 합니다. 왜?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바르게 잡아서 잘 세워야 또 다음에 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뭐냐? 정말 원수 같은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인격이 죽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19절과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학대지요. 근데 그때 본인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순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것을 이기셨고,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했거든요. 주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기 21절 아래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으니, 이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욕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조롱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너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너희의 본이고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클 거야. 이 사람들은 인격이 죽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또 그렇게 축복하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놔요. 그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작년에 간증하실 때 엄청난 폭언, 폭력, 정말 그 노동 교화소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매일 축복을 했대요. 김정은을 축복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속에서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본인을 괴롭히는 간수를 축복하고, 1년 넘었을 때 간수들이 그 모습 보고 저분 진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분은 서울대 음대 출신, 피아노 출신이라 교양 중에 교양인이었는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요. 딱 가정에 들어가 봤더니 그 할머니가 히틀러 시어머니가 집에 걸레가요, 마른 걸레, 조금 젖은 걸레, 완전히 젖은 걸레, 마포 종류대로 쫙 있는데, 아침 일어나면서 밤 늦게까지 계속 청소해야 되는 청소. 며느라가 저기 먼지 있다 하면은 네 어머니 막 닦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면 쓰고 딱 한복 입고 앞쪽에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장로님 며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주 나이스한 기독교 가정인데 딱 들어가 보면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속에서 몇 년이 지나면서 인격이 죽어갔습니다. 결국 가출을 하셨대요. 기도원으로 가출을 하신 겁니다. 참 주님의 사람들은 가출해도 기도원으로 갑니다. 바로 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된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니가 일단 교회는 다니는 분이니까, 어머니 청소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간 날 때 큐티예요. 그렇게 함께 이제 큐티를 나누면서 성경 말씀에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일단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하면서 하다가 이 어머님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순한 양이 되고,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가, 히틀러 시어머니가 며느라가 나는 너를 존경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 구원하고, 그 완악한 산부인과 의사 남편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구원받고, 그리고는 그 승리의 자원으로 지금 목회를 엄청 크게 하시는데, 그분의 목회의 핵심 가치는 가정사역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들 글로 가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괜찮아요. 좋은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그 승리한 유업이 있는 거예요. 보면 어려움을 이겨서 돌파하면요, 이 전리품을 얻어서 그쪽 영역에 권위가 생겨요. 항상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이 치유되면은 또 치유의 능력이 있고. 자, 이와 같은 게 보세요.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죽어간다면 거기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나와서 주님 만나고 힘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을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내 인격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면, 또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막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막 축복하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그 사람 일도 막 대신해 주니까 정말 감동 받더라고요.
물론 마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학대받는, 고난받는 곳 속에서 자랑하고 기뻐해. 왜?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속에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깨질 것이 깨지고 부서질 것이 부서지면서 주님의 인내, 단련된 성품을 그 안에 훈련하면서 참된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앞부분과 좀 상반된 해석이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히 경계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물론 의로운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세처럼 도를 넘어가는 것이 있다면 조정하셔야 합니다. 또 학대받는 입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받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멋지게 이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신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가운데 학대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벗어나야 된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학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나의 폭언과 나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일지라도 한 인격이 상처받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일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또 우리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시간 오셔서 우리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학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대받는 자도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싸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인격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언어로나 행동으로 아버지 학대하는 것이 있자는 느껴봅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학대받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억압과 아버지 폭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학대 속에 고통당하고 그 인격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있어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용소에서 완전히 인격이 말살당하여 신음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대받는 자들,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오늘 전도자가 탄식을 했는데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그 모든 폭정과 폭압으로부터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어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아버지 제목이 담긴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안에, 저들의 가정 안에, 이 사회 안에, 특별히 북녘 땅 안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